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예전에 어릴 때 역사를 좋아하게 됐던 계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라든지 그 이집트에 대한 모든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서 저런 세상이 있구나, 저런 시대가 있었구나라는 걸 궁금하면서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조금 신상 고백을 하자면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처음 역사를 가졌던 흥미는 항상 세계사였고, 그래서 역사를 참 좋아했는데요. 그 이집트 특별히 우리가 보다 보면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문명의 발상지라는데 그 문명의 발상지들 보면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막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제일 신기하게 봤던 게 그 글자예요, 글자. 그림, 우리 흔히 말하는 상형 문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림처럼 보여서 그냥 조각 미술이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게 상형 문자구나라고 발견되게 됐습니다. 룩소르 신전에 있는 벽에 있는 모습이 이게 저런 것들인데요. 아마 저게 AI 이런 걸 통해 조금 더 선명하게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저렇게 선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벽에 이제 흙이 묻어있고 이런 데 있는데 이게 참 무슨 의미일까 되게 학자들이 궁금해했어요. 발견은 했지만 도저히 몰랐는데 저게 우연찮은 어떤 한 발견에 의해서 어떤 한 돌판의 발견에 의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아는 분은 아실 텐데 로제타석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저 상형 문자를 해석을 하게 돼요. 저 로제타석은요, 위에는 상형 문자가 기록되어 있고 밑에는 그리스어로 그 뜻 같은 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와 이거를 대조해 가서 연구를 하고 이 뜻이 맞는가, 벽에 있는 글자를 대니까 맞는 것 같다, 패턴이 그렇게 해서 이제 상형 문자가 해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저 돌이 발견된 게 1799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밖에 잘 안 보였고 글자로 판단한 사람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삐딱선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저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밑에 그리스어가 상형 문자를 해석한 거다라고 추론을 하고 그런 증명을 해서 믿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상관없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했다거나 혹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해석의 하나일 뿐이지 나중에 어느 날 돌판이 하나 또 발견됐어요. 발견됐는데 지금까지 새 모양이 의미하는 게 이건 줄 알았는데 그 돌판은 전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지금까지 이집트에 대해서 파악했거나 저 벽면을 이겼던 모든 것들이 다 믿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다 백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무언가를 이해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얼마나 튼튼한가가 그 이후에 있는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결정지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면서 어떤 이들은 종교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인생에 사람이 살아갈 때 주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본질이죠. 그럼 그 신앙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보셨습니까?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만큼 튼튼한 건가? 아니면 마치 증명되어지지 않아서 혹은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흔들리고 믿지 못한 것이 돼서 우리가 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가?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유다 사람에게 전해준 예언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사람들이 헛된 기대와 헛된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안심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민약하였음즉 미치는 자에게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 그냥 딱 봐도 너무 어이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참 어리석고 한심한데요. 사망과 언약을 한답니다. 죽음과 언약을 하는 거죠. 스월도 일종의 죽음의 무적행이니까 결국 죽음과 맹약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허위 아래에 거짓된 것, 헛된 것, 허세와 허상에게 내 피난처를 두고 나를 거기에 숨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이 될까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뭐 감기가 그렇게 요즘 무서운 병은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감기 걸리면 무섭고 귀찮으니 빨리 걸려버리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발언이에요. 정상적인 건 뭡니까? 감기 걸리면 귀찮으니까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자가 정상이죠. 어차피 걸리고 빨리 걸리자. 이 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 사망을 생각해 보시고 특히 다른 것보다는 거짓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거짓은요 예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은 예측이 안 되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측도 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것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답니다. 어리석죠. 허위는 진실하지 않죠. 그러니 진실하지 않은 것은 우리들을 위해 준다기보다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바보나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도 마찬가지고 스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런 상황이 됐고 왜 이런 말을 듣고 있느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듣느냐입니다. 이사야서 28장은요 14절부터는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시켰는지를 보여주고 난 뒤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보고도 똑같이 하니? 라는 책망을 듣는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보다 100여 년 전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요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은 단 한 명도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다 우상 숭배를 했고 다 하나님을 외면했고 다 주님 앞에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여서 멸망했었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지칭할 때 정말 많이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예요.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구약에서는 신실한 자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했던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유다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 너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구약의 시대는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건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그런 문화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사회 전체가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유다 사회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오만한 길에 서 있다는 것. 그 대표적인 행위가 언약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도 되지 않은 사망과 스월과 재앙과 거짓과 허위된 것들을 붙잡으면서 야 내가 이놈들과 언약을 잘 맺었으니까 사막이 아무리 못돼도 약속한 나는 봐주겠지.
재앙이 아무리 거칠어도 같이 힘쓰자고 했으니까 나는 넘어가겠지. 거짓이 아무리 사람을 이용해 먹어도 내가 너한테 피난해가지고 내가 너를 피난처로 삼아줄게. 내 신뢰를 졌으니까 나는 빠져나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안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피해야 하는 것을 의지하고 멀리 해야 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이 모습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등져버렸던 사람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어리석음은요, 헛된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불안해야 할 때 안심하는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도 있겠죠. 안심해야 될 것을 바라보면서는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사망과 스올과 재앙과 거짓과 허위, 이것들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사실 이 5가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꽤나 강력합니다. 힘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지만 죽음이란 것은 슬프잖아요.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우리 뭐 천국으로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죽음이란 걸 봤을 때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난 힘이잖아요. 스월도 마찬가지죠. 재앙, 고대 사회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거든요. 이것도 엄청나죠. 거짓과 허위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벗어나고 피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조사 컨트롤하지 못하는 엄청난 힘이거든요. 결국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재앙 속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 넘어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도 여전히 세속적인 힘에 취해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을 붙잡았던 이유,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에서는 바울이 더 힘이 있는 것 같다. 바울을 믿으면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 마음, 이거를 하나님께서 책망한 거죠. 겉으로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뒤에서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추구하고 부러워한다라는 거죠. 힘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힘은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 힘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망도, 스월도, 재앙도, 거짓도, 허위도 힘은 있지만 그 힘은 살리는 힘이 아니라 죽이는 힘이에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용하는 힘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힘이거든요. 그런 힘은 우리가 추구할 힘이 아닙니다. 정말 그 힘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힘은 생명을 맺는 것인가, 사람을 세우는 것인가, 위로할 수 있는 힘인가, 사람의 마음속에 공허하고 식어버린 마음을 예수의 사랑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힘인가, 이거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죽음과 파괴와 냉소와 갈등과 긴장만 남는 엉뚱한 것들, 가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더 피폐해져가는 그와 같은 현실만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거품만 남는 겁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백석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류호준 교수님께서 이사야서 주해서를 하나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해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해놓았냐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안심을 의지하는 것을 거품만 있고 실제 기초는 없다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아야 합니다. 기초가 없는 집은 무너져요. 거품이 꺼지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는요, 경제성장도 다른 나라들이 몇백 년 동안 이룬 것들을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루어 놓은 엄청난 나라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난 길들을 겪어가며 몇백 년 동안 쌓아 올렸던 교회의 부흥을요, 한국 교회가 불과 몇십 년 만에 다 따라잡습니다. 한 20, 30년만 전만 해도 한 4, 50년, 제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럴 때니까, 그럴 때만 해도 세계 교회 학회에서 교회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저는 조금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까? 다른 나라가 200년, 300년 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그 부흥을 한국 교회가 불과 100여 년도 안 되게 따라잡았는데요. 서구교회가 300년 동안 내려왔던 내려막길을 한국교회가 20년 만에 따라잡았어요. 거품이
있고 실제 기초는 없으면 확 꺼져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 전 세계에 10개의 대형교회 중에 7개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전 세계에 10개의 건강한 교회를 뽑자면 우리가 정말 그 속에 들어갈까? 우리는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15절에 유다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견고한 기초가 있는지를 보라고 말하고 다음 말씀 우리에게 주어져요. 견고한 반석이 있다. 그 반석을 내가 세웠다. 그 반석에 우리 보고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16절의 말씀에 담겨있는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주어져 있어요. 16절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지르시되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냐 시온의 돌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붙잡았던 사망과 재앙과 스월과 거짓과 허역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붙잡을 만한 한 돌, 시험한 돌, 그 다음에 주춧돌, 기초돌을 내가 시온에 세웠다라고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맥락 속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금 심판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원래 가나안 땅을 자신들이 발견해내고 획득해내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출애굽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그들을 약속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광야 생활을 지탱하는 것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의 능력은 별것 아니지만 40년 동안 제대로 군사훈련조차 못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는요 처음부터 과정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세워야 될 나라, 세워져야 될 그 나라의 반석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 보시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시겠다. 반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너의 반석이 있다. 너의 나라에 힘이 있다.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외교적 역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너희의 반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16절 다시 와 보시면은요. 그걸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허황되고 많은 세상적인 많은 조건들이 아니라 내가 세운 그 한 돌, 내가 세운 그 기초돌, 언약과 말씀의 그 돌이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건축을 할 때 중요한 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장식에 쓰는 거라서 아치에 쓰는 돌은 빼버리고 건물을 세울 때 중요한 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춧돌이에요. 초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털을 다지고 나서 그 위에 무언가 세울 때 견고하게 흔들 수 있도록 바닥에 깔아버리는 돌이 주춧돌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 위에 건물을 쌓았을 때 세워진 벽이 부딪히는 곳 여기서 양쪽의 힘을 지탱하면서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퉁이 돌이에요. 코너스톤. 이 두 가지가 건축의 기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돌을 세운다. 주춧돌을 세운다. 기초돌을 세운다. 코너스톤, 모퉁이돌을 세운다. 그 말은 튼튼하고 부서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집이란 나라의 반석이 바로 그 두 돌에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별로 효용적이지 않다고 버렸던 그 돌이 살리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한 나라와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모든 목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달해주고 난 다음에 끝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전해주었던 말씀은 교회를 위한 기술, 프로그램, 한 사람의 댐댐이 이런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변화되기 위한 지침, 기초와 기준과 이 모든 것들이 부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해 줬던 거예요. 견고한 반석에 우리가 서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허술한 기초가 있으면 아무리 그 위에 아름다운 것이 쌓아져도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이 이 기초였을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었죠. 그러면 신약인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기초입니까?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사람들이 증명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틀린 바가 없지만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율법의 짐과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 전부 지워버리시고 주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그 희생제사를 받아 예수를 초석으로 하는 성도들의 삶을, 교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기초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모퉁이돌인 거예요. 오늘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기초돌, 내가 세운 한 돌이요, 구약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주춧돌이잖아요. 주춧돌 위에 너희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진다. 그리고 그것을 지탱해주는 또 다른 돌,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28장의 16절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예수를 바라보니 그 돌이 이 돌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세워져야 되는구나. 교회는 이 위에 세워져야 하는구나. 좋은 건물, 재능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위에 세워진 채 집을 지어야지 우리가 집을 짓고 나서 예수를 마치 장식 액자처럼 걸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흔들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흔들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중심이 견고해져 있고 기초가 튼튼할 때 그 흔들림에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고 기초가 튼튼했을 때 잠깐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헛된 것에 허황된 것에 거짓된 것에 그런 것에 우리 기초를 주면은요 마치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아서 서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막상 넘어져 버리면 아무리 다시 세우려고 해도 세워놔봤자 뿌리가 튼튼해야죠. 뿌리가 약하니까 세워본들 더 이상 자양분을 뽑아먹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하나님 마음 앞에 우리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시대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위기의 본질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를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릅니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그래도 그렇게는 못 살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인데 기왕이면 저 사람 좀 움직여주세요 라고 사람으로 가버립니다. 예수를 말하고 신앙을 말하면서 정작 내가 거할 인생의 집은 다른 곳에 지어버립니다. 그러니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이사야서 2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침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요즘 뭐 침대에서 밥도 먹고 하긴 하던데, 침상이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하루의 모든 고단함들이 아무리 고단했다 할지라도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쉬는 곳이잖아요. 안락한 곳이잖아요. 회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불은 어떻습니까? 추위를 막아주고 내가 그 포근함 속에서 회복되어지는데 나를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침상이 짧아서요. 침대에 누웠는데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한 거예요. 이불이 좁아서 몸을 못 쏴주는 거예요.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잘못된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침대와 이불조차도 내게 편안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서 있다면 흔들릴지언정 넘어질지언정 우리가 침상에서 편안함을 얻는 것처럼 결국 회복되어지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성과 같은 허망함과 신기루와 같은 헛된 것들을 쫓아가면요, 허무한 삶을 살 뿐이에요. 영화 여러분 보셨죠? 사막 같은 것에 보면 신기루 오아시스가 발견되어질 때 그 신기루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대충 걸어가요? 죽자 살자 뛰어가요? 죽자 살자 뛰어가죠. 그러나 도착해보면 뭐만 있을 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의 마무리를 선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떤 자리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고 그 자리가 맞지 않으면 맞은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의 자리, 헛된 것을 쫓아가고 헛된 안심으로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된 반석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가야만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만한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하는 길을 선택해갔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살면서 고생을 해요, 안 해요? 하시죠. 안 하시는 분은 축복받으신 분이니 감사한 거 마십시오. 우리 다 고생을 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내가 이 고생과 이 어려움을 해야지라고 작정하고 가신 분, 그걸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그 고생하려고 저 직장을 들어가고 하신 분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말씀을 바라볼 때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꾸 빠지게 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서 그래요. 우리의 본성에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항상 제가 이런 부분 얘기를 할 때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 내 아이가 영악하길 바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거짓말하는 법을 훈련시킨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자, 우리 솔직히 자녀들 잠깐 눈 감아. 거짓말 해요, 안 해, 애들이?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자연스러워서 그래요. 우리 본성이. 학교의 어느 정규과정도 편가르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편가릅니다. 학교의 어떤 정규과정도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다 해요. 우리의 본성이 거기에 가까워서 그래요. 왜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빠집니까? 이게 어리석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우리 본성에 가까워서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즉 우리 본성과 전혀 다르고 어울리지 않는 자리로 결심하고 옮기면요, 그때부터 은혜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가 찾아올까요? 불편해요. 내가 안 하던 걸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잘 안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성경에는 두 가지 비교를 참 많이 써요. 우리가 걸어갈 길에 좁은 길이 있으면 뭐가 있죠? 넓은 길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문에 좁은 문이 있으면 또 다른 넓은 문이 있습니다. 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요, 사람이 무언가를 세울 수 있는 두 가지 터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의 지혜터예요.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지혜터입니다. 사람의 지혜터는 우리에게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익숙해요. 편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내가 그걸 선택했다고 해서 특별히 뭐라 얘기 들을 일이 없어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지혜터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불친절해 보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민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간다는 건, 그 길을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해를 받을까요? 조롱을 받을까요? 조롱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바보같이 사니? 혼자 뭐 세상 다 선한 거 다 짊어질 것처럼, 혼자 막 그렇게 착한 일 하는 것처럼 왜 굳이 그렇게 하니? 사탄이 많이 쓰는 법이죠. 왜 굳이 네가 하니? 계속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갔을 때, 좁은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지혜터에 섰을 때만이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쫓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사야서 우리가 오늘 보았던 28장 16절 하반에 보시면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 물론 여기는 반대로 사용됐어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걸리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인데, 이걸 믿는 우리에게 주면 바로 저 돌이 무슨 돌입니까? 추추돌이고 모퉁이돌이에요. 그 추추돌과 모퉁이돌 위에 믿을 때에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자리를 옮기면 어리석어진다고, 부끄러움 당할 거라고, 무너질 거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아니다. 그곳으로 가야지 너희가 불편할지언정 당황하지 않게 되고, 어려울지언정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종국에는 아무것도 손에 못 쥔 것 같지만 전부를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십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가 견고한 반석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도록,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도록 나를 좀 깨우쳐 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깨우침과 함께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한 걸음 뛸 테니까 내 등이라도 툭 밀어가지고 하면서라도 몇 걸음 더 가도록 날 좀 이끌어 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반석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들어도요, 중요한 것은 그 반석 위에 가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는 자가가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가 반석이다라고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반석이라는 사실을 듣고 내 집을 쏙 뽑아서 그쪽으로 옮기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비바람을 쌓는, 비바람에 휩쓸려가는 모래성 같은 인생을 쌓고 싶겠어요? 오늘 우리는 결심해서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읍시다. 우리 인생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남은 인생 중에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그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오기를 바라며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인지를 물으십시오. 그게 내 개인의 신앙이 되었던, 개인의 신념이 되었던, 내 삶의 가치가 되었던, 경험이 되었던 무엇이든지 이게 정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무엇도 예수보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복음보다 우리를 끝까지 버텨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은혜와 보호하심의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1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약속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